고린도 전서 15장 35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네. 부활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참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아무리 살아봐야 뭔 소용이 있느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제일 컸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 부활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땅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너희들도 이제 부활하리라 이러니까 그게 큰 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대한 논쟁이었고, 예수 믿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그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그게 대항하던 타락된 그 유대인들은 그게 대항해서 이렇게 또 온갖 이런 거짓으로 또 이렇게 상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묻기를,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부활 말하면 누가 묻든지 간에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것을 바로 깨달아서 알고 내 스스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확증하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주를 위하여 사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생이나 수고나 조금도 아랑곳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없으면 죽을 것이니 우리가 그렇게 수고할 것이 뭐냐, 부활이 없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수고할 것이 뭐냐. 결국은 그 사람의 수고는 다 중단이 돼버리고, 그 사람이 주를 위한 그 모든 일은 다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끊겨버리면 결국은 이 땅의 것 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면 이 땅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 확신, 이 확신을 오는 그 기쁨, 그 부활에 대한 확신에 대한 평안, 담대, 이런 것이 다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강하게 이는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근거를 한번 대봐라.
천하에 죽은 자들이 산 적이 없고 살 수도 없다. 죽은 것이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천하에 죽은 것은 다 거기서 다 끝이 나빴지. 죽은 것이 산 근거가 뭐냐? 자,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가져야, 아, 죽은 것이 이렇게 부활하구나. 그냥 믿는 거하고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아, 주님이 우리를 부활한다 하시니까 믿는 이 신앙도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음에 흔들릴 수 있는 신앙이라. 막 아닌 것을 가지고 갖다 대면 막 흔들려 가지고 이렇게 또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근거를 딱 갖다 대면 밑에 밑바탕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거란 말은 뿌리란 뜻이요. 우리가 왜 부활이 되느냐는 그 근거를 우리가 가진 사람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근거가 없는 사람은 막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고 하도 시달리면 막 나중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그 나무가 그냥 꺾어져 버립니다. 자, 근거란 것은 뿌리란 뜻이요. 그 밑에 대한 그 뿌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부활의 근거는 뭡니까? 부활의 근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하여 부활의 근거를 찾고, 그 다음엔 특별 계시로 부활의 근거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연 계시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요. 특별 계시도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요. 자, 자연 계시는 뭐냐? 여기에 말씀하시고,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너의 뿌리는 씨가, 사람들이 씨 뿌리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 계시라. 이걸 이치를 봐라. 씨 뿌리는 그것이 자라라는 걸 봐라. 그게 부활의 근거라는 자연 계시다. 그게 근거다. 그게 이치다. 이치로 봐라. 이치로. 자, 씨를 뿌리니까 씨는 거기서 죽습니다. 분명히 씨란 것은 흙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녹아가지고 거기서 다 이렇게 허물허물 돼가지고 씨란 것은 다 부패해서 죽게 되는데, 씨가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난다 말이에요. 점점 자라면, 이거는 과학의 물리과학이라는 세계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래 심으면 흙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다 부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리과학입니다. 근데 생명과학은, 생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게 씨가 들어가면 그 씨가 그 안에서 다 녹아서 그냥 흙 속에 그냥 다 흙으로 다 변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물리과학인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뭔가 다 썩을 때 썩지 않고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죽은 것이 막 이렇게 크게 자라나는 겁니다. 이 죽어야 될 것이 죽지 아니하고 계속 자라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씨 안에 있는 그 씨 알맹이가 분명히 거기서 안에서 죽습니다. 녹아져 버립니다. 녹아지면서 그것이 점점 흙으로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히려 싹이 나오고 큰 줄기가 되고 이렇게 생명적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이것이 부활의 근거라.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씨가 그래서 흙화되지 아니하고 흙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왜 그것이 생명의 그 나무가 되느냐? 이유는 뭡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 속에는 작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게 그 씨가 삼키워졌기 때문에, 삼키워지면 죽은 것이, 이미 그는 죽어야 될 것이, 죽은 것이 죽지 않고 씨 속에 들어가니까, 씨의 생명 속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오히려 생명화로 변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근거라. 부활의 근거도 되고 어떻게 해야 부활되느냐는 근거도 다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이것이 부활의 자연계시 근거입니다. 자, 특별계시는 뭡니까? 특별한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또 영감의 도리요.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부활의 근거는 뭡니까? 성경에 왜 부활한다 했습니까?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오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되는 겁니다. 너 부활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죽어야 될 것이 다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활할 것이 전부 다 부활 다 됐다. 이렇게 부활된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근거다. 요거 두 가지를 딱 쥐고 있으니까 이 부활을 가지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게 견고하면, 뿌리가 견고하면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크게 그 나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가져라. 어떻게 다시 살며 근거가 무엇이며 그 말입니다. 그는 그 근거는 자연계시 하나, 특별계시 하나 두 가지를 붙들고 그 다음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면 부활한다 치자. 부활할 때 어떠한 몸으로 어떻게 부활되느냐. 이 부활도 난 그게 궁금하다. 너희들이 지금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 부활할 때는 어떤 모양이지? 지금은 내가 키가 이런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내 모든 위치는 이렇고 부활할 때는 어떤 형편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자로 부활되느냐. 그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이후에 나타나는 그 모든 모양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구체적으로 확실히 가져야 되지. 그냥 부활한다 하는 이것도 좋지만은 그 부활은 어떻게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그러면 더욱더 확신을 가질 거 아닙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모양으로 오느냐, 어떠한 모양으로 부활되느냐. 자, 이 부활의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부활됩니까? 씨 모양으로 부활됩니까? 씨와 다른 모양으로 부활됩니까? 심을 때 씨와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될 때 그 모양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씨 모양과 씨가 이제 나중에 부활해서 큰 나무로 나오면 그 나무의 모양은 완전히 다르다. 씨는 요만한 조그만한 동그란 모양이고 거기에서 부활된 그 이후의 모양은 굉장한, 거기는 둥치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거기는 열매도 맺히고 많은 새도 깃들고 굉장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모양은 부활 전 모양과 비교를 못할 만큼 굉장한 것이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다. 씨가 가지는 기능이 해봐야 사람들이 그 먹을 수 있는 기능. 그러나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큰 열매를 맺고 열매는 사람들에게 다 복을 주지. 그 잎사귀가 많으니까 그 모든 헐떡이든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지. 또 사람들의 그늘도 주지. 이렇게 그 뒤에 있는 모양도 다르고 그 모든 기능도 다르고 혜택도 다르고 이거는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차이는 이거는 비교를 못한다. 자, 어떻게 차이 나느냐? 첫째는 형체가 다르다. 형체가 다르다. 형체가 다르다. 형체라는 것은 겉모양을 가르칩니다. 겉모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영광이란 속 모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속 모양이. 속에 있는 그 모양도 다르고 겉에 있는 모양도 다르다. 부활의 그 모양이 겉에 있는 모양은 이 사람이 부활한다 하면 제일 겉에 있는 게 뭐죠? 사람의 제일 겉 모양은 몸입니다. 몸이 제일 큰 모양 아닙니까? 그 몸이 어떻게 부활되느냐?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다른 말로 형체라 그럽니다. 몸의 형체라, 마음의 형체라. 형체는 겉모양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몸이 다른 것 떠나서 내 몸이 지금 죽고 다시 부활할 때는 어떠한 몸으로 부활되느냐 하는 그게 궁금하다.
네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네가 다시 부활한다면 그 겉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겉모양의 그 모든 기능은 어느 정도 되느냐? 겉모양의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자, 우리가 지금 죽으면 다시 부활할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죠? 어떤 모양? 모양이 중요한 게, 지금은 사람의 얼굴이 모양이 중요합니다.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모양이 중요하지만 부활 이후에 그 신령한 나라, 구원의 나라, 천국은 그 모양이 아니라, 지금과 눈으로 보는 그 모양이 아니라 어떤 모양입니까? 그 형체가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나이가 들면 늙어지는 몸이요. 시간에 따라 점점 쇠해지는 몸이요. 또 이 몸은 병들 수도 있는 몸이요. 또 아픈 몸이요. 또 먹어야 살지 안 먹으면 죽는 몸이요.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쇠해지기도 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이 몸은 한정이 가는데도, 요수 내가 가는데 한정이 있지 어디에 마음대로 멀리는 못 갑니다. 내가 지금 저 미국으로 가려도 미국으로 가려면 비행기 타고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공간 이동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고통도 있는 몸이니까, 그런 몸인데 부활한 그 몸의 형체는, 자, 첫째는 뭡니까? 죽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이 공간도 마음대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런 몸이 됩니다. 그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형체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자, 이거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신령한 몸, 이 겉모양의 형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 몸의 형체의 기능이, 몸의 형체 기능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또 나눠야 될 것은, 불신자는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 불신자가 그 형체가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 부활합니다.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근데 불신자의 부활은 좀 다릅니다. 부활해서 그 몸이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는 불신자의 몸이 부활해도 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아프고 병들고 나머지 모든 고통을 당하는 것은 거기는 다 있는 겁니다. 자, 이 몸은 그래서 불신자의 부활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몸은 죽지는 않지만은 고통을 당하는 몸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러나 믿는 자의 이 몸의 부활은 죽지도 아니하고 쇠지도 아니하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공간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고, 이런 몸으로 부활되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몸으로 부활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부활이라 그러고, 몸의 부활을 갖다 생명부활한다.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저주의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 부활 형체 부활은 두 종류가 있다. 여기에 형체 부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형체는 사람의 육체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이렇게 형체의 부활도 종류가 있다. 크게 말해서 두 종류. 하나는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 이 말은 땅에 속한 형체는 불신자의 부활을 가르치고, 하늘에 속한 형체는 신자들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믿는 사람이
그 몸에 신령하게 변화가 되고 이 생명부활이 되고 불신자의 몸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자, 이런 부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형체가 아니고 겉모양이 아니고 속모양. 속은 어떻게 되느냐? 속모양의 부활은 어떻게 되냐? 속이란 말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기능을 가르칩니다. 몸의 기능이 어찌하냐 그 말이에요. 몸의 기능이 크냐 작으냐, 몸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느냐. 몸은 참 이렇게 있는데 그 몸의 기능에 따라서 사람이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글을 아주 잘 씁니다. 아주 붓글씨를 너무 잘 씁니다. 아무도 못 쓰는데 이 붓글씨를 잘 써서 이걸 어떻게 걸어놔야 되는데 쓰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은 똑같이 보이는데 모양은 똑같으니까 누가 붓글씨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면 아무도 못 쓰는데 내가 쓰겠습니다. 나와서 좀 써집시오. 아주 잘 쓴단 말이에요. 그거 써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이용을 하니까 얼마나 유익한지. 사람은 형체는 똑같은데 그 속에 그 사람은 글을 잘 쓰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나도 좀 부탁합시다. 나도 좀 부탁합시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모양은 똑같은데 형체는 똑같은데 그 기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광이 달라진다고 하면 기능에 따라서. 자, 그래서 기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갖다 형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그 기능으로 따라서 영광이 차이가 납니다. 기능이 많은 기능, 큰 기능 가지면 영광이 크고 기능이 적은 기능 가지면 영광이 적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능의 차이가 영광의 차이로 변해집니다. 자, 기능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이 속모양이라 영광이라 이 기능이라.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의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따로 있다. 믿는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는 세상에서 영광이 있다. 땅에서도 영광이 있다. 땅에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땅에 살 때 온갖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 우러러봐주고 높이 알아주고 이게 영광 아닙니까? 근데 그 영광은 땅에 있는 영광이라 다 썩어질 영광이라 불탄 영광이라.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광은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영원한 그 영광을 가르칩니다. 믿는 자의 영광, 기능. 근데 믿는 자들의 그 영광의 차이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믿는 자들의 그 기능이 같습니까? 영광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차이 난다 그랬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영광과 영광의 차이가 심히 크다 그랬어요. 그 말은 기능과 기능의 차이가 크다 그 말입니다. 기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광이 결정됩니다. 어느 지방에 그 물만 조금만 비만 많이 오면 그 위에 있는 물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서 그 마을은 전부 다 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아주 많이 내려오면 그 마을을 확 쓸어버려야 되는 아주 지금 위험한 속에 있고 물만 내려왔다면 고통에 당해가지고 이걸 해결하려니까 너무 큰 공사를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누가 와서 그 일을 추진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고통받던 그 저수지를 만들어 큰 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투자해가지고 뭐 온갖 지혜를 다 투자하고 소유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댐을 다 만들어놨다. 근데 비가 와도 그 호수에 그 댐에 다 이 저수지에 저장이 돼버리고 또 물이 마를 때 가뭄이 될 때 그걸 다 열어줘가지고 물이 내려와서 다 이렇게 또 거기서 곡식을 다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난데 그 동네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합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런 영광이 있다고.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저렇게 살려줬다. 이 영광이라. 그럼 그 사람의 영광은 어디서 나오? 그 사람 기능에서 나오.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을
그런 실력으로 그런 기능으로 했다. 근데 기능의 차이, 실력의 차이가 영광의 차이다. 우리는 어떤 기능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라 어떤 기능이 영광스럽게 됩니까? 주를 얼마나 위했느냐? 주를 얼마나 위했느냐? 주의 뜻대로 얼마나 살았느냐? 이것이 영광의 기능이요. 이 기능의 차이가 영광의 차이가 돼요. 그 나라는 주를 위하는 기능, 주의 뜻대로 하는 그 기능, 그 기능만이 그 나라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기능이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영광의 차이. 자, 첫째는 형체의 차이. 우리 짐신의 형체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형체보다는 똑같습니다. 기본군에 속한 거죠. 근데 영광군은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형체군은 다르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즉 불신자의 부활이 있고 신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만 했지. 그러나 영광은 하늘에 속한 영광이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 하늘에 속한 영광도 또 다르다. 이 말은 우리 믿는 자의 기능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주를 어떻게 이 땅에서 위하고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능이 결정됩니다. 주의 뜻대로 얼마나 살았느냐. 얼마나 자기를 다 드렸느냐. 얼마나 다 드렸느냐. 바쳤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기능이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